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2021년에 두 번째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오르시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쉼없는 사역을 해오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니까 산상수훈도 막 하셨고요. 그 설교도 하셨고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고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쉼없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이런 쉼없는 사역을 했다라면 예수님 좀 쉬셔도 될 법한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좀 대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때에 좀 그 환대를 좀 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쉴 타이밍인데, 좀 쉬어가도 되는 타이밍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저편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니 쉴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쉴 수 없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뭐가 왔다고요? 광풍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광풍이,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섰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요, 여러분, 그냥 탄탄대로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사역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비전 앞에, 사명 앞에 때로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고통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가끔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워낙 커서 바다 같아 해서 이러한 풍랑도 때때로 일어나서 바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 헐몬산에서, 그 산이 엄청 높아요.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거의 3,000m 정도 되는 그 산이에요. 산이 높으면 그 공기가 굉장히 차겠죠. 거기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 갈릴리 바다, 그 중동 지방의 이 갈릴리 바다는 또 어떠냐면요, 해수면보다 212m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때때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은 그냥 2m 정도의 파도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막 배가 요동을 치는데 그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쿨쿨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곁에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정말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배 타기 이전에 그 쉼없는 사역을 보면요. 정말 꿀잠을 자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워요. 아주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잠을 깨운 사람을 꾸짖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환경과 문제를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이 풍랑을 정리하고 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바다에게 꾸짖었던 것처럼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꾸짖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진 않았어요. 야 너희들 안타까운 음성 야 너희들 지금껏 나와 함께 내가 지금 행했던 이 모든 사역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무서워하니? 믿음이 없구나. 아니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믿음을 다 잊어버렸구나.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근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다 잊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요 조금 전까지는요 바람을 두려워했고 파도를 두려워했고요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함께여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망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풍랑 속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처럼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과 상황들, 풍랑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풍랑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큰 풍랑보다 작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풍랑을 향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마주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선택했어요.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을까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와도요, 그 풍랑은 잠잠케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풍랑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게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풍랑도 아니고요, 병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다른 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풍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로 멘붕이죠. 멘탈이 나가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멘탈을 나가게 해서 멘붕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그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가 두렵습니까? 근데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 좋아하는 사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파도가 두려우면요, 바다 수영은 결단코 누리지 못해요.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정말로 자유로운 그 실내 수영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수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파도가 크게 몰려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파도를 잠잠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이 아무리 큰 파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잠잠케 될 것이고요, 잠잠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 속에서 2021년도 2020년 너무 두려운 일 많았잖아요. 코로나다 보다.
그러면 2021년에 뭐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빌립보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